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운데 가슴 어딘가에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게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답답합니다. 그것은 생각이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새벽부터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어 후회라는 이름으로 반복해서 씹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마음이라는 강을 흐렸습니다. 법구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구자이다. 마음이 으뜸이요, 마음이 주인이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그 뒤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르듯이 이 한 문장 안에 인간의 모든 고통의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흐려지는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운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조용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빛깔은 마음이 결정한다. 마음이 맑으면 삶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삶도 흐려진다. 잡생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라는 강에 끊임없이 흘러드는 오염입니다. 그리고 그 오염이 쌓일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과 멀어지고 고요와 멀어지고 마침내 본래의 자신과도 멀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 오염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여정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마음을 물들이는지, 그 물든 마음이 어떻게 삶 전체를 바꾸는지, 그리고 명상이 어떻게 그 강을 다시 맑게 하는지를 부처의 시선을 빌려 천천히 탐구합니다. 강물은 본래 맑습니다. 흐린 것은 강이 아니라 강으로 흘러든 것들입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자, 이제 그 강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 이 영상을 찾아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구경은 부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먼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경전의 첫 줄이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방식으로 그러나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자리입니다. 만업부빵가마 담마, 마음은 모든 법의 앞에 선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구조에 대한 정밀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평화도 그 어떤 것도 마음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이는 시원함을 느끼고 어떤 이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바람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밀려들고 어제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 모든 것이 눈을 뜬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생각 하나하나가 씨앗입니다. 오염된 생각은 오염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마음의 밭에 조용히 심기고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그 싹이 자라 우리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마침내 삶의 모양이 됩니다. 마음이 씨앗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좋은 것이 와도
오래 머물지 않는지, 왜 행복하려 할수록 행복이 멀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바깥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시절을 탓합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안쪽에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염은 언제나 작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치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너무 가볍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우리는 그것이 무언가를 남긴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듯 반복되는 생각은 마음의 고랑을 냅니다. 그 고랑을 따라 다음 생각이 더 쉽게 흘러들어옵니다. 불안의 생각은 더 많은 불안을 불러오고 비교의 생각은 더 많은 비교를 부릅니다. 두려움의 생각은 세상 전체를 두려운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 성은 무너져도 다시 쌓을 수 있지만 오염된 마음은 그 사람의 세계 전체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염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리지 못한 생각 한 줄입니다. 부처는 인간의 고통에는 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뿌리는 세 가지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불교에서는 이 셋을 삼독이라 부릅니다. 독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실제로 마음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물들여 갑니다. 마치 맑은 물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검은 잉크처럼 그 오염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탐은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그것이 손에 들어온 뒤에도 다시 다른 무언가를 향해 뻗어나가는 끝없는 손길입니다. 지는 밀어내려는 마음입니다. 싫은 것, 불편한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향해 일어나는 저항입니다. 그것은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더 자주는 은근한 짜증으로, 냉담함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불평의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진에 물든 마음은 세상 곳곳에서 적을 만들어냅니다. 진은 어리석음, 즉 실제를 보지 못하는 무명입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믿고 나 아닌 것을 나라고 붙잡고 고통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마음의 혼미함입니다. 진은 탐과 진의 어머니입니다. 실제를 바로 보지 못하기에 탐욕이 생기고 실제를 바로 보지 못하기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부처는 이 삼독이 모든 잡생각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경험하는 수천 가지 잡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혹은 그 모두가 뒤엉켜 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잡생각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의 표면에 살짝 스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다음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비교의 생각은 열등감이 됩니다. 열등감은 자존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자존이 흔들리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은 더 많은 비교를 부르고 그 비교는 다시 더 깊은 열등감을 낳습니다. 이 순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분노도 같은 방식으로 자랍니다. 작은 불쾌함이 억울함이 되고 억울함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굳어지면 그것은 성격이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을 원망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운 곳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원망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바람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좌절되면 고통이 됩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 더 강한 욕망을 추구하고 다시 좌절하고 다시 고통받습니다. 부처는 이 순환을 윤회라고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잡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의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독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가지들입니다.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가지를 아무리 쳐내어도 다시 자라납니다. 부처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음이 오염된 사람은 마치 스스로 짠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와 같다. 그물을 짠 것도 자신이고 그 안에서 버둥대는 것도 자신이며 빠져나갈 힘이 있는 것도 자신이지만 그것을 모르기에 계속 그 안에 머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감옥을 짓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가능성의 문을 닫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라는 생각이 변화의 여지를 없앱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시도하기도 전에 발목을 잡습니다. 이 생각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세계를 실제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복이 멀어지는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와도 오염된 마음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쁜 일 앞에서도 이게 오래 갈까라는 불안이 먼저 올라오고 감사한 상황에서도 더 있었으면이라는 탐심이 고개를 듭니다. 부처는 이 감옥의 열쇠가 언제나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에 앞서 먼저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탐진치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바라봄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믿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이 예언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스치면 확인도 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생각은 언제나 그 자신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 포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이 착각을 매우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이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그 모든 정신적 형상들 역시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실체가 없습니다.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하늘이 아닙니다. 생각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름을 하늘이라고 믿으며 삽니다. 생각을 자신의 본질이라고 믿으며 삽니다. 그래서 생각이 흔들리면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이 어두워지면 삶 전체가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이 불안해지면 미래 전체가 불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착각이 고통의 핵심입니다. 오염된 생각은 오염된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복과 멀어지고 고통과 가까워집니다. 부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분노의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도 당신은 있었습니다. 불안의 생각이 사라진 후에도 당신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생각들이 아닙니다. 생각은 당신 안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지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생각도 그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기억, 어떤 자극이 조건이 되어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조건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가득 채운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도, 분노도, 자책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만든 현상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생각은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하늘 자체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생각을 바라보는 의식은 여전히 맑습니다. 이것이 부처가 가리키신 본래심입니다. 오염되기 이전의 마음,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코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잡생각의 층 아래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공의 시선은 그 층을 걷어내는 첫 번째 손길입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과 재앙을 건넜다. 오온이란 색수상행식, 즉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입니다. 그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고통이 건너집니다. 생각도 공하다는 것을 볼 때 생각에 끌려다니는 고통이 비로소 멈춥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명상 중에 혹은 아주 고요한 순간에 문득 자신이 생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적이 있으신지요? 분노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단단하고 무거웠던 생각이 바라보는 순간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연기처럼 옅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집니다. 생각은 믿어줄 때 강해집니다. 동일시할 때 실체를 얻습니다. 그러나 바라볼 때 그것의 허상이 드러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보는 자가 있고 바라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은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는 이것을 윗바사나, 즉 통찰 명상의 핵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윗바사나는 특별한 자세나 특별한 장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생각이 일어남을 봅니다. 생각이 머금을 봅니다. 생각이 사라짐을 봅니다. 이 단순한 바라봄이 오염을 씻어냅니다. 생각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절반은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즉 생각의 허상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 목격의 순간이 쌓일 때 마음은 조금씩 오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오해합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명상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텅 빈 상태가 명상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앉아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밀어내려 애쓰고 밀어내지 못하면 명상을 잘못하고 있다고 자책합니다. 그러다 지쳐서 포기합니다. 나는 명상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런 명상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는 명상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다만 보라. 명상은 바라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옵니다.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일어났구나. 감정이 밀려옵니다. 알아차립니다. 불안함이 있구나. 이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등불을 드는 것입니다. 어둠은 등불과 싸우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집니다. 오염된 생각도 그러합니다. 알아차림의 빛이 닿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무의식 속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의식의 빛 아래 드러난 생각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억압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다만 보는 것만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이라는 등불입니다. 알아차림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문은 호흡입니다. 부처는 호흡을 단순한 생리현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호흡은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된 가장 확실한 닻입니다. 생각은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아나빠나사티경에서 부처는 호흡 명상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안다.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고 있음을 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들숨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귀환입니다.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 치다가 숨 한 번에 집중하는 그 순간 마치 폭풍 속에 고요한 눈을 찾은 것처럼 잠시 멈춤이 찾아옵니다. 그 멈춤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 찰나의 고요 속에서 마음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를 봅니다. 생각에 끌려가 있었음을 봅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열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순간 조금 가벼워집니다. 생각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호흡이라는 등불 아래 드러납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보고 있는 자였습니다.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은 가장 용감한 귀환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들이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택입니다. 알아차림이 쌓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명상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잡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강물이 흐르듯 옵니다. 부처는 이것을 점수, 즉 점진적인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의 알아차림이 쌓여 마음이 서서히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돌 위에 물이 흐르듯 매일의 알아차림은 마음의 거친 곳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알아차립니다. 예전에는 며칠을 끙끙 앓던 생각이 이제는 한나절이면 지나간다는 것을,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며칠씩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 더 빨리 중심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염이 씻기는 고요입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입니다. 부처는 담마바다에서 말씀하십니다. 방일하지 않음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함은 죽음의 길이다. 방일하지 않음이란 알아차림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등불은 거창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면서 자신의 마음을 향해 조용히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작은 깨어있음이 쌓여 마침내 오염된 마음을 맑게 합니다.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잊혀질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고통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을 빌 때도 바깥을 향해 손을 모읍니다. 더 좋은 일이 오게 해달라고, 나쁜 일이 비껴가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러나 아무리 빌어도 마음이 흐리면 좋은 일이 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는 복의 근원이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숫다니빠따에서 부처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이 없으며 티끌이 없고 두려움을 넘어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 가르침 안에서 복은 사건이 아닙니다. 복은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티끌 없이 맑은 마음,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의 자리가 바로 복이 머무는 곳입니다. 청정심이란 특별한 수행자만이 도달하는 경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잡생각의 오염이 잠시 거친 자리, 탐진치의 파도가 잠시 잠잠해진 자리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어떤 이는 깊은 호흡 끝에 그것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순간 그것을 만납니다. 그 순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고요했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받아들이는 힘이 다릅니다. 흐린 물에는 하늘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은 하늘을 그대로 담습니다. 청정심도 그러합니다. 오염이 거친 마음은 삶이 주는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좋은 인연이 오면 그것을 온전히 누립니다. 고요한 마음은 삶의 복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잡아두려 하지 않아도 복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마음이 맑아질 때 삶도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밖에 햇살이 어제와 같은데 오늘은 유독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길을 걷는데 발밑에 감촉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여실지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오염된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탐욕의 필터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가지거나 버려야 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분노의 필터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정심으로 세상을 보면 삶이 본래 가진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맑아지는 경험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소합니다. 밥 한 끼가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새삼 고맙게 느껴집니다. 오래된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새로운 것이 와서 복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맑아진 마음이 삶 속에 이미 깃들어 있던 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잡념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늘 그 무게를 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잡념의 무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잡념이 잠시 멈춘 하루를 경험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얼마나 무거운 것을 매일 지고 다녔는지를. 잡념이 없는 하루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같은 한 시간인데 더 넓게 느껴집니다. 먹을 때 먹는 것에 있고, 걸을 때 걷는 것에 있고, 듣는 것을 들을 때 그 소리 안에 온전히 있습니다. 부처는 이것을 정념, 즉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 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화려한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기 때문에 삶이 충만해집니다. 잡념이 많은 사람은 좋은 것 앞에서도 온전히 있지 못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 순간의 복을 스스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득 찰 때 삶 전체가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는 이것을 아셨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찾아 먼 곳을 헤매지 말라. 복은 맑은 마음 안에 이미 있다. 잡념이 거치는 날 복도 함께 돌아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여공하사 마음은 능숙한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상을 그려낸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자입니다. 오염된 붓으로 그리면 오염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나 붓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화가 자체가 오염된 것은 아닙니다.
붓을 씻으면 본래의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잡생각과 탐진치는 마음에 더 씌워진 것이지 마음 자체가 아닙니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잡생각에 덮여 있어도, 아무리 깊이 탐진치에 물들어 있어도 본래 청정한 마음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덮여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위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돌이킬 수 없다고 느낄 때 부처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본래의 맑음은 여전히 거기 있고 덮인 것을 걷어내면 된다.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간다는 것, 그것이 수행의 본질입니다.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요히 숨을 쉬는 이 자리입니다. 부처는 보리수 아래 앉으시기 전 오랫동안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몸을 혹독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마침내 부처는 고행을 멈추셨습니다. 유미죽 한 그릇을 받아 드시고 강에서 몸을 씻으시고 보리수 아래 편안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수행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여있던 것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쌓인 오염을 조금씩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씻어냄의 도구가 알아차림이고 호흡이고 지금 이 순간으로의 귀환입니다. 되찾음의 길은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과거로 달려갈 때 호흡으로 지금을 찾는 것, 감정이 격해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판단 없이 돌아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입니다. 그 쌓임 위에서 본래의 마음이 조금씩 얼굴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본래 그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경험이 수행을 이어가게 합니다.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리움으로 본래의 자리가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충만한지를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수행은 그 그리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본래의 마음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새로 얻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망상과 집착, 즉 잡생각과 탐진치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 긴 여정의 마지막 통찰입니다. 우리는 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잡생각을 없애기 위해 더 바빠지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름질이 오히려 본래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잡생각을 알아차린 그 자리, 호흡으로 돌아온 그 자리, 고요히 자신을 바라본 그 자리가 바로 본래의 마음입니다.
부처는 평생 복잡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가장 단순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그 단순함 안에 무한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 단순함을 매일 실천하는 것 안에 수행의 전부가 있습니다. 마음이 본래 맑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잡생각이 가득한 이 순간에도 그 잡생각을 바라보는 맑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당신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복입니다. 본래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강의 근원에서 시작하여 오염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생각의 허상을 마주하고 알아차림이라는 등불을 손에 들고 고요한 마음속 복의 자리를 찾아 마침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여정은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는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힘, 잡생각을 알아차리는 힘, 본래의 고요로 돌아오는 힘, 그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어떤 장면을 반추하고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글자들을 읽으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귀환입니다. 잡생각은 복을 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염은 쌓이지만 씻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흐려지지만 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가 평생 가르치신 희망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맑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잡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만 바라보십시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단 한 번의 그 알아차림이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 조금 다름이 쌓여 삶이 달라집니다.